오늘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안 그래도 은혜의 담비가 제가 얘기했었는데 오늘 제목이 은혜의 담비예요. 제가 하여튼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투석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제게 근데 그 있잖아요. 창문 틈새에서 벌어지는 그 공기가 이렇게 싹 나오는데 비가 내리면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땅에 dirt, 막 air에서 막 좀 시원한 냄새, 새로운 봄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냄새, 뭔가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봄의 냄새가 너무 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했어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한 절이니까 저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합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기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봄비가 막 내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라는 것이 내가 좀 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려 구글도 쳐봤는데 비 나면 전부 다 이 비가 나와. 지금 춤추는 비가 나와. 어떻게 된 게? 왜 그냥 비가 안 나오고? 비라는 것은요 상당히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수는 비에서 물. 또 농작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영양분을 위해서 비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어떤 사람 비를 되게 싫어해요. 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눈이 좋으세요? 비가 좋으세요? 비. 눈이 좋으시죠? 네, 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눈 보면 시커매요. 밖에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내릴 땐 좋은데 한참 지금 시커매 아주 그냥 지저분한 짝이 없어. 근데 그걸 씻어주는 것이 비예요.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 막 그동안 쌓였던 눈도 씻어내리고 그동안에 있던 왠지 공기 중에 있던 모든 먼지도 다 씻어내리고 내 마음도 씻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씻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씻어지는 느낌.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건 그 당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잘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솔직히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비예요. 단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슴을 생각하고 조그만 그 단비가 아니고요. 단비라는 것은 필요한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모든 사람에게 솔직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적게 큰 스케일로 작은 스케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대입한다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다. 또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비전을 열매를 맺다.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농작물하고 이렇게 잘 농업하고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한 게 있어요. 혹시 씨의 비유를 아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밭을 놓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한번 다시 그 백투 2000을 한번 합시다. 백투 2000.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려면 그 당시에 문화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알려면 그 당시에 어떻게 농작을 했고 어떻게 경작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추수할 때가 씨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가 가을, 늦가을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 이제 슬슬 이제 갈 걷고 그래서 겨울에 이제 씨가 들어가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3, 4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해요. 4월, 5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하고 좀 사이클이 틀리죠. 근데 그래서 이른비가 바로 가을에 내릴 비가 이른비예요. 9월, 10월 경에 이제 내리는 비, 그게 이른비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비가 계속 내리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3, 4월 달 추수 바로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게 중요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때를 얘기하거든요. 이 때라 때를 얘기해요. 이른 비가 딱 내린다. 9월 10월 경에 우리가 잘 입고 있다가 모든 걸 입고 있다가 9월 10월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냐면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경작을 하는 시기예요. 그때는 밭을 갈고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말랐던 땅에 삽질을 해가면서 그냥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냥 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른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늦은 비는 이 겨울 내에 내렸던 비를 가지고 한동안 비가 안 내리고 마지막에 수확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그 수확 전에 영양분을 최고로 그리고 마지막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시그널. 그래서 늦은 비가 딱 내렸다. 3, 4월에 내렸다. 그러면 이젠 추수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적용을 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 이 신앙생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른비라고 생각하면 이 비라는 개념은 솔직히 성경에서 비라는 개념은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워낙에 자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비, 그 당시에도 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도 부족하고 또 마실 식수도 없고 그 농작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모든 것들이 이 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자, 이제 우리 삶에 오면은 이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른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항상 그래요.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의 이른비,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소망하는 것을 품게 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은혜를 말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놨을 때 그게 이른비예요. 우리가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이른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경작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 은혜를 사모하는데 오늘 같은 날 막 얘기해보세요. 뭐 얘기했지만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저기 음악적으로도 안 되고 이러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경작하는 자에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한 소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도 난 빠지지 않고 내가 흡수하리라는 그런 눈알을 가지고 그냥 땡글땡글하게 쳐다보고 막 흡인력 있게 해야 경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능력이지. 예배의 분위기지. 예배 분위기가 잘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휩쓸렸다고 그래요. 그 분위기의 감정이 취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시장터에서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받고요. 정말 주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일줄기가 딱 되면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훈련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이른비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타임스퀘어 예배들이 참 많아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른비를 탁 내릴 때 이때구나, 경작하자. 내 마음에 경작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을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해요. 오늘 그 말씀하셨대.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올라오시면 여러분들 그 안에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무슨 무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딱 들어오기 전에 앉아서 예배 시작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들어왔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자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경작이 돼요. 여기서 아무리 꿍땅꿍땅거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사쿠라 같은 목사에 와가지고 그냥 예수 딱 한마디로 빵 터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의 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필수 조건이에요. 정말 내 마음의 밭을 가야 됩니다.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씨들을 말씀을 뿌려도 어디에 돌짝박으로 들어가고 가시밭으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길가에서 새들이 쪼아먹고,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가려면 비옥한 옥토에 어떻게 그런 비옥한 옥토만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말씀을 좀 받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뭔지 제발 좀 알고 싶어요. 이러고 기도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비, 늦은비 이런 거 보면 은혜를 많이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은 그래요. 이른비,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의 이른비, 늦은비를 뭐라고 어떻게? 적당하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를 적당하게 받는다. 요즘에 솔직히 어느 목사가 은혜를 적당히 받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충만히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넘치기를 막 아구까지 차고 막 그런 은혜 받으세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은혜를 적당히 받으십시오. 이게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은혜의 단비,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눈으로 실현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라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취업이 잘 되고, 내가 비자가 나오고, 학교 생활 모든 게 기도 응답들이 슬슬 이루어지고, 길들이 뚫어지고, 이런, 그러면 은혜의 단비가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이지만 항상 있어요. 그러나 단비라는 적절한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은혜들을 찾아야 돼요.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만 이렇게 딱 터져서 은혜를 받았을 때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솔직히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연이, 이 사이언스가 밝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사람은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 생명의 주관이에요. 그런 거 감사해야 돼요. 밤새 동안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거는데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느냐? 당연합니다. 그 비들, 그러니까 우리 단비만 원해. 그 비가 항상 내리고 있는데, 항상 이슬도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그냥 그 순간에 내리는 단비를 원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과유불급이라잖아요. 항상 너무 많아도 안 돼, 덜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적당히 봐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땅 있잖아요. 우리가 땅,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의 터, 지금 나의 신앙생활, 이게 모든 것이 우리 땅이. 그래서 거기에 믿음도 씨앗도 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구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것인데,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세요? 여기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크래프트 뭐라고 그런 크래프트 기억이 안 나네. 로테이션? 크래프트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땅에 작년에 배추를 심으면 올해는 배추를 심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땅에서 배추가 뽑아낸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배추를 심으면 안 되고 다른 걸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오래 심으면 다음에는 원래 당근을 심고, 당근은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심어서 크래프트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셨을 때는 그 다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그 다른 길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밭에는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밭이라는 게 휴강기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확물 열매를 맺었을 때에는 그 밭을 쉬게 합니다. 쉬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채워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막 어제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이 없어. 무음이야. 막 전혀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막 답답해. 그리고 거의 뭐 암흑기야. 진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이럴 때, 그리고 응답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아니. 오히려 밭이 그럴 때에 충전을 한다고 해요. 영양분을 계속 충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이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셔요.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응답이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즉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초기엔 그랬어요. 막 기도하면 뭐 다 열리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굵직한 기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들은 정말 오래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내 밭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영양분이 쫙쫙쫙쫙 채워질 수 있도록 휴강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가 안 내릴 때 그때도 은혜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한 2년 전이었죠. 근데 받았을 때 받았던 화초가 있어요. 화분. 그 뭐죠? 공기청하는 깊숙하게 칼날같이 생긴 것들 있죠. 이름을 모르겠네. 그 화초를 칼날같이 생겨가지고 검같이 생겼어 이게. 그래가지고 공기 정화하는 어떤 그 플랜트인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식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식물은 물을 많이 줘서는 안 된대요. 단비를 줘야 되는 거야. 단비를 적절한 때에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적절한 때,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포스트일지에 붙였어요. 2달 간격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2월 딱 치고 그 다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4월 딱 하고 물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포스트일지가 우리가 물을 주다 보니까 젖어가지고 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랙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주고 다른 사람도 주고
죽고 하니까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가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막 빳빳한 칼날들이 막 그렇게 됐어요 지금 다. 왜? 너무 많은 담비를 너무 물을 많이 줬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즉각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지금 당장 주지 않은 것은 이것이 너에게 해가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늦은 비 때에 내가 그 응답을 내가 바라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그냥 이른비를 맞고 나서 또 단비를 주세요. 이래도 단비를 주세요. 저래도 단비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하고 싶고 뭘 다 아셔요. 바라지 않아도 알고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로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닥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갑자기 뿌리기를 부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오늘도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적당한 때에 그 때가 있어요. 모든 기한의 때가 있어. 검사의 기한의 때가 있어. 전도서 2장에 나오고 있죠. 모든 것 때가 있어. 웃을 때가 있어. 물을 때가 있고 비 올 때는 말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무슨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세상 바로 저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느끼는 게 많았어요.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워낙이 여기 청년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이르기까지 사역을 꽤 많이 했어요.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런 일도 치고 저런 일도 치고 다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강박감이 있었어요.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밭에 휴강기가 있다는 것처럼 내 영혼에 내 사역에 휴식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손을 딱 끄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손을 딱 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딱 하래요. 나를 찾아라. 나하고 인격적으로 대화 좀 하자. 요즘에 그냥 말씀만 읽어요. 제가 이게 아프고 나서 말씀을 몇 번 통독했는지 몰라. 성경. 이게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야. 이게 알겠는 거야. 내가 구하고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누가 주시고 누가 내리는 거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원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격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다니까 삶이 바뀌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막 닥달하고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나 이걸 구해야 되고 잡도 찾아야 되고 내 길도 찾아야 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했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그냥 쨍그랑하고 박살나고 그냥 한 줄기 탁 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딱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야. 믿으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뢰. 약속이 있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얘기해요. 타임스퀘어 얘기해요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열매 맺는 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물, 작물, 새의 모든 천지만물 모든 거 하나 심지어 그런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저 사람은 뭐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닥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팔아버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 그래요. 뭐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은혜 안 주시니까 나의 교회 떠나요. 아이고 무엇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생겨나지만 그것을 놓고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착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저는 많이 집착을 했었어요. 너무 사역에 집착하고 무엇이든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막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것 또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돌을 들어서도 찬양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아니가 그래도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전지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깨알 내려놓고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오늘 쓰세요. 그냥 오늘 쓰세요. 그냥 나 오늘 한가해요. 오늘 쓰세요.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설교자로 쓰는 줄 아십니까? 평일에? 아니요. 목사가 평일에 뭐 목사로서 쓰시는 줄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 써요. 그냥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 제가 사람 만날 때 성경 자 창세기 2장 피고 얘기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잖아요. 쓰세요. 나의 말과 행동과 언행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발자취가 느껴지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서 그들이 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뭐 꿈과 비전 막 원하는 것만 나 직장을 가져야 되고 뭐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늘 충실하게 기쁨으로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주셨으니 오늘 내가 뭐 할까? 오늘 뭐 할까?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그게 큰 신앙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지녀지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거의 그러면 눈이 여기 와 있어요. 다른 문제를 보이지가 않아. 문제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대로 가라. 그렇다고 이게 서국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있겠어요. 경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담비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준다라는 건 그 밭에 작물이 적당히 자라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냥 왕창 비만 오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바라는 거 주세요. 바라는 거 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치도 않아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을 만난 자리를 구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만나러 오면 무조건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왜 가요? 오늘 기도회가 있어요. 왜? 나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구할 게 많아요. 이거 아니고 교회 왜 가요? 하나님 경배하러 가야죠. 교회 왜 가요? 하나님 찬양하러 가야죠. 기도 왜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다이내믹해져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었죠. 시선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 마지막으로 청년은요 청년 때의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청년 때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드린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불세울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40, 50대 올라가면 그런 열정 갖기 쉽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가정 울타리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목회의 어떤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일 때만 가능한 게 있어요. 그 가능한 열정을 제발 하나님 앞에 한번 불태워보세요. 저 우리 청년부가 좀 사건 사고로 좀 사고 좀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난 이것도 몸부림을 좀 쳤으면 그냥 소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오픈 마이크 예배예요. 다음 주 이제 첫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픈 마이크 예배라는 것은 뭐 아무나 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내가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저한테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어났으니까 이거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저도 올라갔다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죄를 내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내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해서 6시간 동안 땅바닥에서 콧물 진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때를 내가 얘기해요. 그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단비가 함께 있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청년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21일 날은 아마 저 안쪽에서 저희들이 제가 또 좀 사고를 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꾸밀 거예요. 또 꾸며서 저 안쪽에서 좀 캐주얼하게 찬양 예배식으로 하지만 찬양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좀 입술을 통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첫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부가 다른 청년부하고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똑같은 예배 다 드리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가 계획한 것 중에 하나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에는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싶고요. 또 한 주는 이렇게 오픈 마이크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건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서는 바운드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 가르쳐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고 싶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안 그래도 사순절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거에 닥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세요. 자꾸 알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은 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왔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서 알파 오메가 시작이면 끝이고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곡식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는 거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서 적절한 때에 주심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주체를 저희가 먼저 알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아울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겠습니다.